1968년 조용한 사건이었지만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살의 원흉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유대인 중에 꼴란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히만을 석방해 달라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가 아이히만을 석방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는 5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둘째,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곧 죽을 것인데 미리 죽일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까지는 없다. 네 번째,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째,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이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특별히 이 꼴란즈의 5번째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라는 말을 듣는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꼴란즈의 이 5번째 말을 기억하고 다시 슈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뒤늦게 이제 장자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에서의 이 처량한 모습. 그리고요, 자신의 가호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아직도 육성의 길에서 복수만을 꿈꾸는 이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이제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 그 리브가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이제 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리브가의 안타까운 결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먼저 36절과 38절 말씀을 보니까요. 탄식하면서 간절하게 축복을 갈구하는 에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오늘 야곱에게 2번이나 속은 것, 특히 오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본인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부한 채 오직 복받기만을 원하는. 근데 이 에서가 꿈꾸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그 복받기만을 원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을 갈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탄식하며 복을 갈구하는 에서, 그 에서를 향한 우리의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2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에서를 향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에서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를 저주하셨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에서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동적인 사고로 하나님께서
큰 자보다 작은 자를 높이셨으니까 큰 자를요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뭐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갈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에도 에서에 대해서 에서를 하나님께 저주하셨다,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은요, 즉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면 에서는 에서대로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에서를 비롯해서요, 그의 삼촌들인 이스마엘, 그 다음에 뭐 시브란, 욕산, 부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은 이 언약의 가문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구원의 줄기에서 그 구속사의 흐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온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명, 언약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은 없어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요, 롯과 같이 세상의 길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오늘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에서를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럽니다. 우리 앞에도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앞에도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복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롯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에서와 같이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누가 선택하라고요? 예,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요?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가 이제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론에, 그러니까 복의 관점에서는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받을 사람, 복 받지 않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우리 보고 그걸 택해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뭘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운명론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 에서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 오해를 완벽하게 우리는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크게 쓰임을 받던, 아니면 에서와 같이 좀 구속사에서 작게 쓰임을 받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복과 그리고 이 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으로, 믿지 않으면요 영벌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에서의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에서의 잘못은요, 복에 대한 가치관이 틀렸어요. 오늘 36절에서 에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에서가 복에 대한 개념이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지난날 에서가 그토록 쉽게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는지, 그것이 오늘 이 에서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한 행동이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에 대한 에서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관입니다. 물질적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왜냐하면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흐르는 이 장자권의 복이 이렇게 따로 떼어서 우리가 떡 나눠주듯이, 다음 주에 또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게 떡 나눠주듯이 이렇게 띄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 에서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설령 이 죽 한 그릇과 붉은 죽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의 장자권을 팔아도 그래도 내가 받을 복은 남아 있을 거야. 이제 복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나눠줄 수 있는,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을 복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에서가 가지고 살았다. 마치 누구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복의 개념과 이 에서의 개념이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 무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영적 무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에서와 같은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가치관을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바라크입니다. 이 복에 대한 그 말씀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라크가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말은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른 길, 정도, 똑바로 가는 것, 이것을 그 에쉐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 상태,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똑바른 길을 가지도 않았는데 그저 내가 올해는 2023년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한번 힘있게 살아봐야지, 바르게 살아봐야지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쉐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좀 못 살아도 돼요. 못 살아도 되는데 이게 에쉐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은 상태를 에쉐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이 에쉐르가 쓰인 그 데가 어디냐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에쉐르예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행위적인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두 단어 다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태도,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에서처럼 만몬과 세속적인 번영과 기복주의에 빠져서 돈, 명예, 권력, 큰 차, 큰 집, 출세, 건강, 이런 물질적인 복을 어떤 복으로요? 진짜 복, 참된 복으로 오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이 또 많은 분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이 물질에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소리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에서와 같이 만문과 세속적인 번영만 쫓아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곱과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9절과 4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서를 향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복이라도 내겨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예서를 향해서 이삭이요 4가지 복을 빌어줬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은 이거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짐 복을 베풀어 줬는데 에서에게는요, 너는 기름짐에서 땅의 기름짐에서 멀리 있고 그 다음에 내리는 이슬에서 멀 거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과 그 하늘의 이슬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금 저쪽 이스라엘지요, 그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복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질 않아요. 딱 1년에 2달만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제 그 새벽에 그 올라오는 이슬, 그 이슬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적셔요. 그 이슬로 모든 것들이 살아간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기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곡물도 안 자라고 풀도 안 자라고요. 그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이슬의 복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복인데 거기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멀다라는 거예요. 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서에게 그 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비해서 그 복이 니한테서 멀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실제로 사해 그 동남쪽에 세일산을 근거로 에돔 왕국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거기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메마른 땅이거든요. 그래도 거기는요,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슬의 복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거기도 내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멀리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메마른 땅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비참한 영적 생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말로는 결국 땅의 복도 못 받고 하늘의 복도 못 받는 메마른 쓸쓸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하는 복입니다. 이 지금 복이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복을 내리는데 칼을 믿고 저주한다라는 이 칼을 믿고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을 벌이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그 무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폴란드는 우리나라에서 무려 한 40억 달러? 40억 달러인가요? 40조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가고 있다라요. 그러니까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군대가 빈약하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요즘 21세기도 지금 군비가 연약하면은 다른 나라에 침략당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는 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칼, 즉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이 험준한 천연 요새인 세일산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 거기가 너무 이렇게 메마른 땅이니까 곡식들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 특히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을 일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칼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라. 예. 여러분,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힘 때문에 망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과 사람이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복은 뭐예요? 내 아우를 섬기는 복입니다. 이것은 노역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에돔의 후손들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에돔이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역사인데요. 신구약 중간사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망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시대 헤롯이 누구의 자손이었다고요?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셨죠. 이게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냐면은 그 에돔 족속들이 그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돔 출신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우리 성경만 알면은 이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적하는 그 에서의 후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힘과 권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요. 결국은 더 힘센 자를 만나서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높아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내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는 복입니다. 즉 때때로 이방인들의 압제와 명예를 떨쳐버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에돔을 압제하는 사람들, 그 압제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데 그 압제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이 에돔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말기 때, 솔로몬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가깝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그 에돔 왕들이요, 끊임없이 에돔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제 일어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와서 에돔이 일시적으로 독립을 이루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제 나중에 그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예속이 되는 그런,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말로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 네 가지 예언이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간의 목에 모인 죄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기억하기를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서에게 내려진 이 복. 그런데 이게 복이라고는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뭐에 가까운 복이에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복입니다. 근데 복은 복이에요. 복은 복인데 저주에 가까운 복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정신이 없이 이렇게 에서처럼 복을 물질로 오해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이요. 결국 오늘 에서의 그 후손들이 망하게 된 것처럼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과 그들의 후손들은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된 복이 뭐라고요? 마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또 에쉐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상태.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적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에서와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오늘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일에 정직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예, 먼저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키려고 하는 리브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이제 저주에 가까운 이 복을 받은 에서의 마음 속에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에서가 참 착하죠. 당장 죽이겠다고 안 달라들잖아요. 에서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으로 죽을 날이 한 40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걸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당장 뭐 낫들고 칼 들고 쫓아 들어갑니다. 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왜 이삭이 에서를 장작감으로 생각했는지를 알게 하는 또 하나의 그 에서의 그 본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돼서 선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다. 인간적으로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야곱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리브가가 알았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리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란 땅 라반에게로 도망시킬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편애와 그리고 겉모습, 그러한 에서의 멋진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장자의 축복을 행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던 이삭.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미명 안에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애와 거짓과 기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래서 이루었던 리브가와 야곱. 이 모든 죄가 어우러져서 지금 하루아침에 이 이삭의 가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삭의 가정이요. 풍비박산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 특별히 어른들은 되새겨야 돼요. 부모들이 잘못 살면요.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헛갈리면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인생이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9절에서 40절에서 에서에게 몇 가지 복을 내리셨다 그래요. 네 가지 복을 내리셨는데 이 복은요,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인데 복 같지 않은 저주에 가까운 복이 에서에게 임했고요. 그러면 에서에게만 이 저주에 가까운 복이 임했나요? 41절과 42절에 보니까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형의 미움을 얻게 되는 복을, 저주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에서의 그 보복과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위협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주를 받았다. 그 다음에요, 또 리브가는 평생 자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에서의 보복이 근데 나중에 가면 또 이루어져요. 이게 1200년, 1300년이 흘러서 사그라들지 않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에서의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어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에서의 분노가 그냥 자기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1200년, 1300년이 흐르는 동안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리브가도요, 43절과 4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잠시 몇 날만, 오늘 성경 보면 그래요, 몇 날만 가서 피했다가 오라라는 거예요. 형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직역하면 형이 위로를 받으면, 이런 말이에요. 형의 마음이 위로가 되면, 풀리면 그때 부르겠다 그랬는데요, 그걸로 아들하고는 영원한 이별. 그리고 두 번째는 큰아들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어머니로서, 아들로서의 애정과 신뢰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서가 야곱을 만약에 죽였다고 한다면 이 고대법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다른 혈족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요, 에서도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혈족이요, 가서 에서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이루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더라. 그 조바심,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저주가 리브가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야곱을 피선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삭에게 오늘 46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죄. 그리고 그 마지막 거짓말의 죄로 인해서 죄를 끝으로 이제 성경 속에서 영원히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이제 리브가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으로 이루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아무리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일지라도요, 거짓과 기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면 회개하면 어떻게 영혼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겠지만은 문제는 살아가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러니까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닮아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로운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담는 것, 그리고 옳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거짓과 기만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 세상의 탐욕을 물리치는 삶, 이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지셨던 그 주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원했던 그 주님을 본받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만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4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이삭을 설득하는 리브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설득을 뭘로 해요? 리브가의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에서의 칼날에서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방 해족 속으로 며느리가 된 유딕과 바스맛과의 갈등 때문에 더 이상 살 재미가 없다는 말로 이제 이삭을 설득시켜서 그래서 야곱을 우리 밧단 아람으로 친정 오라버니에게로 보냅시다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끝으로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이제 더 이상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이제 저기 49장 거기 가면은 이제 이 이후로는 리브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에서 리브가가 거기에 장사되었다라는 짧은 말로 리브가의 장지, 리브가가 묻힌 곳만 알려주지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리브가는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은요 계속된 거짓말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애 때문입니다. 편애. 에서를 극단적으로 좋아했던 이삭은요 장자권의 축복 기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극단적으로 야곱만 보호하려고 하지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요 에서에 대한 마음은 에서에 대한 애정은 엄마로서의 애정이 전혀 성경 속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요 이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 착한 아들이고 그렇게 가슴 넓은 아들인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면서 에서를 불러서 너 진짜 그런 계획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그걸 리브가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이삭을 설득을 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주의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인정할 만한 사건, 그러니까 이삭과 자신이 동시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역이 뭐예요? 그 가정의 최대 근심거리는 며느리의 문제. 그 문제를 지금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의 문제를 통해서 보라고 저렇게 에서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이 많이 하고 있냐고. 이 가정이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고. 혹시 야곱이 여기 있으면 에서를 닮아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예 그러면은 이 야곱의 장가를 위해서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삼촌에게로 보냅시다. 오빠에게로 보냅시다. 거기 가서 오빠의 그 친족들 속에서 이삭이 친족들 리브가와 자신과 결혼한 것처럼 가서 우리 친족 중에서 야곱의 아내를 선택하게 합시다라고 설득을 했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 가정의 편애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성도의 가정에는요 어떤 편애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편애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요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는 아무리 자신의 뜻이 거룩해도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힘이 센 사람들이요? 아니요, 다 감당이 돼요. 근데 세상에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자기 손으로 주물떡거려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정직을 잃고 거짓과 기만으로 행한다면요, 오늘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명예스럽게 기록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짓과 기만에 대한 대가는요, 혹독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정직한 자여야 됩니다. 정직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정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과 기만은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결과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다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 뭐 빈살만 같이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또 뭐 어떤 뭐 미국의 그 오바마나 트럼프나 지금 대통령이 누구시죠? 이제 그런 대통령처럼 뭐 세계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 없는 소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정직할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